지난주 올해 첫 주일 말씀으로 우리가 소망을 가진 자가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비록 우리 안팎의 모든 환경이나 또 조건들이 녹록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을 우리가 알면 참 절망밖에 없고 낙심좌절밖에 없는 우리의 지금 안팎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소망을 가지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람으로는 불가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이런 조건이나 또 어떤 형편이나 또 자기의 입지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소망이 없죠. 그저 이 한 해도 잘 유지만 하면, 망하지만 않으면 그저 산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이 해주시면 사람으로 절대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소망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 것으로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소망하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소망하며 어떤 구체성이 없이 그냥 하나님 소망합니다 한다면 그냥 꿈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런 꿈은 우리에게 실상으로 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더욱더 실망케 하고 허망케 하는 것이 이것이 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소망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 때문에 무엇을 우리가 소망해야 할지 이것을 알고 이것을 소망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그 점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좀 구체적으로 소망해야 될 것을 소망하여서 이 한 해를 좀 소망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 전반의 내용을 보면 그 기저가 모든 복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해놓고 하나님께서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지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 행사 다 형통하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사람은 이래 되는데 그 자에게 내가 이렇게 한다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지, 그분이 복에 아무 상관없으면 감히 어떻게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본문의 전반적인 기조는 무엇이냐면 복의 근원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복의 근원이십니까? 우리 성경 전반을 통해서 보면 먼저 창조주시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6일 동안 영계의 것 또 물질계의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시지 아니한 것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 그 말입니다. 그래놓고 하나님이 이것을 대리 관리도 하고 또 운영도 하고 보존도 하고 이렇게 한다면 이 실무자가 힘이 있게 됩니다. 실무자가 아무리 위에서 이래라 해도 안 됩니다. 지금 쌀이 없습니다. 지금 값이 떨어져서 풀 수 없습니다 하면 어떻게 해서 실무로 맡겨놨는데 그럼 네가 판단해서 잘해라 이런다고. 그게 실무자의 그런 이 권리입니다. 권리. 아주 자기에게 주어진 그런 권한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 자리에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모든 만드신 것을 당신이 주인 되실 뿐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홀로 보존도 하고 관리도 하고 운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만드시기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그래서 그것의 주인도 되시고 그것을 보존도 관리도 운영도 하셔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것은 누가 주시는가?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절대 우리에게 올 것이 오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온전한 것이 또 가경 좋은 은사가 위에 빛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고 말씀하신 그대로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복의 근원은 어디? 일원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오늘 여기 본문에는 강하게 우리에게 비추겠다는 것을 깨닫고,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소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돈이 없다. 돈의 근원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부터 돈 받으면 되잖아요. 일거리가 없다. 일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일거리 주시면 우리의 일이 있습니다. 또 내가 건강이 없다. 건강의 근원이 하나님이시요. 하나님께서 타고난 강골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면 이건 얼마나 건강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허락 없이는 절대 1.1억도 어떻게 움직일 수 없고 생길 수도 없고 또 이것이 있지도 없지도 못하는 사실이라는 것을 알 때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인 것을 우리가 알므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시면 우린 복 있는 사람이 되려고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뜻은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은 무한하시다.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잖아요. 사람들은 다 보면 말이죠, 뭔가 있을 때 인정합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인간들에게, 만물들에게 보여줘야 돼. 보여줘서 사랑이구나, 힘이구나, 이 능력이구나, 이게 복이구나, 여기에 정말 힘이 있구나, 권세가 있구나, 여기 정말 모든 것의 근원이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대상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삼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한이시니까 하나님의 정도를 다 나타내려면 하나님의 무한을 우리가 다 나타내야 되는데, 그걸 우리라는 계통, 즉 우리를 중보라는 그런 위치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충만으로 우리가 다 충만하여 만물에게 충만케 하려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모든 거기에 구비되어야 될 조건을 하나님께 다 구비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아서 다 우리가 전달하는 데 있어서는 그 사람이 죄가 있으면 안 됩니다. 죄가 있으면 벌써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고 자기부터 먼저 죽어요. 지 앞가리는 못한 것이 남한테 무슨 하나님을 전달한다고 하나님 복을 준다고 하겠어요. 그러니 죄가 없어야 돼요. 또 하나님께 모든 충만을 받는 그런 이 사람은 의인이어야 하나님께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의인되게 해야 돼요. 그리고 모든 근원은 하나님이신데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딱 단절되면요, 이건 재미가 없어요. 항상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 돼. 이런 조건을 구비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사람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죄값을 치르시고 의의 충족을 위해서 또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죽으셨다 말이에요.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3일에 부활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죽으심으로 완수하신 이 조건을, 이것을 실제로 입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진리와 함께 역사해서 중생의 역사를 베푸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중생대물로 인해서 법적으로, 실상적으로 이 모든 하나님의 충만을 다 받아서 만물에게 충만케 할 수 있는 구비 조건, 이 구비 조건을 우리가 완수하게 된, 완비하게 된 그런 자가 된 것이 저요 여러분이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라고 하실 때에 소원을 가져야 돼. 무슨 소원?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소원을 가지자. 복을 받을 수 있는 소원, 하나님께로부터 오니까 내가 받자 이거죠. 받기를 소원 안 하면 안 되나? 근데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신데 우리에게 계약을 하셨어요. 계약. 무슨 계약 하셨습니까? 믿음이 있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이렇게 계약을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뜻을 정하시고 그 뜻을 성취할 수 있는 모든 구비 조건을 다 마련해 주셔서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중생께 하여 주실 때,
그것을 계약에 딱 맞도록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중생된 자는, 예수 믿는 자는 다 믿음을 가졌어요. 믿음은 하나님께 주신 선물, 공짜입니다. 자기가 부인이 절대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자기에게 딱 있으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조건, 왕비, 구비, 그리고 실상적으로 가질 수 있는 이런 자가 되어졌는데, 그런 실상을 어디에서 가지는가? 자기 현실에서 준 그 믿음, 선물의 믿음, 그 기초의 기본 믿음을 가지고 실상 자기가 믿는 믿음으로 살 때 이 믿음으로서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어졌다. 이것이 계약입니다. 계약. 그래서 우리는 이 계약의 근거에서 나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니까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은 모든 내게 필요한 것이 다 그분에게 있다. 돈도, 건강도, 일도, 직업도, 내 모든 그런 또 일자리도 다 내게 필요하고 좋은 것은 다 그분에게 있다. 그분이 내게 딱 주시면 내가 받으면 되는데, 받으려면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왜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계약을 하셨으니까. 모든 것을 당신 뜻을 위해서 구비 조건까지 다 만들어 놓고, 그런 다음에 우리에게 약속하기를, 야야 이것을 네가 받으려면 요거 믿음, 요 믿음을 가지면 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떡궁을 딱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중생으로서 떡궁 열어서 우리에게 떡 믿음을 주셔서 예수 믿는 생활을 통해서 법적으로 다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으니, 실상에서 이제 믿는 믿음을 가지면 뭡니까?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 계약이 있으니, 야 내가 복 있는 사람 되자, 이것을 소원하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뭘 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하고 우리에게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의 근원이시니까, 야 복 있는 사람, 이런 복의 근원이 관계되는 사람이 누구냐? 복 있는 사람, 이런 복 있는 사람이 되어라고 우리에게 제안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인 것을 아시고 자기가 복 있는 사람 되기를 힘써 봅시다. 자, 그럼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면 복이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힘써야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을까요? 여기에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먼저 우리가 볼 것은, 순서적으로 보면 1절이 순서인데, 그러나 논리적으로 보면 2절이 먼저입니다. 왜? 오직 하고 강조를 2절에 딱 강조를 두었어요. 오직, 이것이 진짜 제일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이 오직 뭡니까? 여호와 율법을 절거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 이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되어져야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율법을 절거한다, 이 말이 뭡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세상에 자기 기호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무슨 동호회를 한다, 또 자기가 쉽게 해서 재밌는 걸 한다. 그러니까 무엇이 재밌고 무엇이 즐겁습니까? 자기가 익숙한 것이 이것을 재미있어 합니다. 자기가 여러분들 아주 서툰 것, 아무리 예를 들어서 아주 성마가 정말 재밌다 해도, 저 같은 사람은 말 타는 거 재밌나 하면 아이고 아예 타지도 않을 거예요. 한 번도 안 타봤고, 그리고 타다가 낙마해가지고 무슨 창피당하고, 낙상해가지고 무슨 그런 또 꼴을 보려고, 아예 그런 것은 안 합니다. 안 해요. 왜? 익숙하지 아니하니까. 익숙하지 않은 것은 절대 거기에 즐거움이 없습니다. 자기가 익숙한 것을 사람들은 다 좋아하고 그것을 즐깁니다. 즐겨. 그래서 이런 보십시오. 수영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수영에 익숙한 사람이에요. 스키를 즐기는 사람은 스키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탁구를 즐거워한다 그러면 탁구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익숙하지 않으면 절대 그것을 즐거워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이 익숙해집니까? 뭐라고 해서도 많이 접한 사람입니다. 많이 접한 그것이 익숙해지고, 많이 접한 것을, 그것을 뭡니까? 선호하게 돼 있어요. 좋아하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율법을 절거한다는 것은 뭡니까? 그 율법에 우리가 익숙해져야 돼요. 율법을 익숙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율법을 많이 접해야 됩니다. 많이 읽어야 돼요. 많이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여러분 성경 읽는 데는 절대 불가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신 자에서 다 할 수 있다 했잖아요. 우리가 지난주 한 주간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금요일까지 성경 통독 4경을 했습니다.
대부분 어떻게 일주일 만에 성경을 한독할까? 전부 다 거짓말이라고 말합니다. 안 해본 분들은 그렇게 말하죠. 우리 교인들 안에도 그렇고 또 우리 교회 밖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는 절대 never 절대 안 된다 하는데 실상 해보세요. 어떻습니까? 됩니다. 돼. 실질적으로 한 4일밖에 안 걸려요.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속도가 좀 빨라도 다 들을만 합니다. 무슨 말인가 다 들어요. 눈도 다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다 읽어요. 하면 되는데 안 해서 그렇다 그 말입니다. 성경이 그렇습니다. 우리 성경은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내재적 영감, 성령이 있어요. 내 속에도 성령이 있어요. 성령과 성령이 서로가 교통하니까 이거 여러분들 그냥 눈이 확 밝고 귀가 확 들려요. 보여. 이래서 그게 따라가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속도해도 다 한자 안 빠지고 다 따라가서 다 읽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은 읽으려고 하면 읽어진단 말이에요. 그 읽은 것을 어떻게 많이 읽으려고 해야 됩니다. 익숙하기까지. 뭐라고 해서도 여러분들 많이 보지 않고는, 많이 접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익숙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분야의 전문가다. 그 전문가 말이 뭡니까? 많이 그것을 다루어 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문가지,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전문가를 합니까? 우리가 이 말씀에 익숙해지려면 정말 전문가같이 많이 다룰 수 있어야 돼요. 그 다른 방법은 딴 거 없어요. 많이 보는 겁니다. 많이 듣는 거, 성경 많이 읽는 것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자기가 알아야 돼요. 많이 보긴 봤는데 이건 성경의 목록도 몰라요. 창세기가 어디 있는지 뭐 요한계시록이 있는지 이거 그 사람은 읽은 사람이 아닙니다. 구경한 사람도 아닙니다. 멍하고 그냥 쳐다만 본 거죠. 우리 이렇게 익숙하다는 것은 그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전반을 다 아는 이런 사람이 되어져요. 읽어도 모르겠다. 또 읽으세요. 알긴 아는데 잘 모르겠다. 또 보십시오. 잘 알긴 아는데 다른 것은 모르겠다. 또 보십시오. 내가 신약은 잘하는데 구약은 멍. 그러면 또 보십시오. 구약은 능한데 신약은 또 보십시오. 신약도 하는데 계시록은 계시록. 그럼 또 보십시오. 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알기까지 그렇게 자기가 읽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입니다. 즐거워하고 그 다음에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이렇게 잘 아는 말씀, 그게 제일 첫 번째 단계가 잘 아는 겁니다. 많이 읽어서 알아서 어느 정도까지 이 말씀에 익숙해서 정말 여러분들 그냥 뭐 찬송가를 많이 부르는 사람 어떻습니까? 뭐 하면 흥얼흥얼 하는 것이 뭘까요? 흥얼흥얼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찬송가예요. 유행가를 많이 부르는 사람은 교회에 앉아가지고 성령의 충만 받았다, 와 할렐루야 기쁘다 하면서 흥얼흥얼 하는 것이 뭘 부를까요? 유행가를 부르고 있어요. 유행가를. 옆에서는 깜짝 놀랍니다. 와, 이 사람이 뭐 교회 와서 무슨 유행가를 부르냐? 왜 그럴까요? 기분은 좋은데 익숙한 노래는, 알고 있는 노래는 유행가밖에 없어. 그러니 그것을 그냥 흥얼거리듯이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막 읽고 그것을 아주 익숙해져서 그것을 정말 즐거워해서 흥얼흥얼 하면 그게 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자기 입에서 자기 생각에서 이렇게 나오기를 그렇게 되어지도록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이 말씀을 어떻게 묵상하자고요. 잘 아는 말씀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 속에는 영감의 도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양심을 써서 이 말씀이 이제 내가 알긴 알았는데 정확하게 이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양심을 써서 자기가 성령이 내게 새별이 또리까지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까지 자기가 한번 해보세요. 자꾸 그것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묵상인데 그렇게 하기를 어느 정도 주야 밤낮 없이. 밤에 어떻게 묵상하냐? 여러분들 자기 전에 생각하잖아요. 주로 토요일 날 저녁에 자기 전에는 주일날 할 설교를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 생각하시고 이걸 쭉 이렇게 머릿속에 생각해 보면서 이런 집도 지어보고 저런 집도 지어보고 이렇게 쭉 하면서 하면 어느덧 그냥 잠을 자요. 새벽 눈 딱 뜨면 또 그 생각했던 말씀을 또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그것처럼 주야, 왜 여러분들 야간에는 묵상 못하겠습니까? 야간에 묵상하죠. 운전하면서 이런 멍 때리면서 운전하기보다는 뭐라도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걸 말씀을 생각하는데 그 말씀이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데 내가 다 확인된 말씀이니까, 내가 성경 구약으로부터 신약까지 다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내가 이제 보지 않아도 이것을 내가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생각이를 양심으로 어떤 것이 제일 나에게 행하신, 나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 지금 우리에게, 나에게 요구하는 그 뜻이 무엇일까 하고 자기가 신한 양심을 기울이면 뭐가 반짝반짝? 성령이 반짝반짝 역사해요. 성령이 역사하면요, 이 말씀 속에 뭐가 있어요? 행간, 그 영감이 있다. 영감, 그 영감이 내 속에 있는 성령과 여기 교감이 됩니다. 교감되니까 아하 하고 깨닫게 되니 그것이 확정의 순간이에요. 확정이 뭐냐면 딱 정한단 말입니다. 여기는 A, 여기는 B, 여기는 C, 딱 성량을 파해가지고 이거 딱 정하는 겁니다. 그게 확정. 바로 하늘나라는 이 나라, 세상은 이런 것,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런 사람, 복은 이것이 복 받으려면 이것이 확고하게 딱 정해지는, 이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자기에게 이 확정이 되어져야 됩니다. 확정이 되어지기까지 이 말씀을 묵상해서 알긴 아는데, 아이고 하늘나라 있긴 있을까? 뭐 복 받아야 잘 되나? 뭐 기도한다고 뭐 되나? 아이고 뭐 까짓까 주일 안 지키면 어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글쎄, 그 사람은 박사 이상으로 알긴 너무 잘 알아요. 거기에 관련된 선구 이야기하면 잘 놉니다. 그런데 네가 그것을 정말 확실히 그것을 네가 정할 수 있을 정도로, 이게 틀림없다 할 정도로 확정적이냐면은 그에 대해서는 우리가 양심으로서 뭡니까? 퀘션 마크를 딱 짓습니다. 아 모르겠다, 내가 확정 짓는 것은 아니고 그러나 성경 그렇다는 소개지, 이러면 안 됩니다. 주야로 묵상한 확정되기까지 그것을 생각하라고. 그한 다음에 그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확신. 그것은 틀림없다는 것을 믿고 내가 이대로 죽어도 이대로 살겠다, 내가 복 받으려면 이대로 살겠다, 내가 성공하려면 이대로 살겠다, 이러면 틀림없이 복이 있다, 틀림없이 잘 된다, 이건 누가 안 된다 하더라도 이건 틀림없이 된다는 그런 확신이 있기까지, 확정과 확신이 있기까지 양심으로 영감이 자기에게 임하기까지 여러분이 생각하고 뭡니까? 이것이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시고 그 말씀을 정말 주야로 여러분들 생각하셔서 그 말씀에 대한 확정과 확신이 이것이 있기까지 할 수 있는 이런 자가 되어야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둘째는 깨끗한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다시 여기서 자기가 확인하고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해서 즐거움으로 자기가 확인되었습니다. 말씀이 이런 것이구나, 자기가 확인되었습니다. 그것을 이제는 주야로 묵상으로 확증하고 확신된 것을 자기가 믿고 살면 되겠다고 여러분들이 소망 가졌습니까? 그러면 살아야지, 안 살면 뭐합니까? 그게 사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일절에 있는 자기가 깨끗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소망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우리가 가지자 그랬잖아요. 그릇 가지는 방법이 뭡니까? 자기가 깨끗해져야 된다. 그래서 금과 은같이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된다고 분명하게 디모데전서 2장에 말씀하셨어요. 디모데후서 2장에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대로입니다. 자기를 깨끗게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해요. 자기를 깨끗게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자기가 확인되고 확증되고 확신된 말씀대로 사는 것이니 그것이 먼저 악에서 멀어져야 돼요. 악에서 악은 자기중심, 자기 위주가 악입니다. 그 악의 결과는 독입니다. 자기의 전부 다 해를 끼쳐. 자기만 독인가? 다른 사람도 독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악은 천하에 여러분들 정말 제거되어야 할 요소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이 악을 심어줘서 우리가 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란 것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누굽니까?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우린 그의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지 내가 아닙니다.
내 소유가 아니에요. 내 주장할 수 없어요.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하고 싶다 해가지고 막 썩내고 분내고 때리고 부수고 그냥 하고 그런 권한이 우리에게는 하나도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다 심판받습니다. 야 금반진 녀석아, 네가 누군데 네 마음대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네 마음대로 성질내고 네 마음대로 행동하고 네가 아주 웃긴 놈이네 이거.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왜입니까? 주인이 따로 있다고 말이에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주이신데 자기 맛대 지가 주인같이 날 테니 그거 하나님 가만두시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무시당합니까? 하나님 절대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죠. 또 주님의 피로 팔림받은 주에 속한 주의 것입니다. 우리가 대속을 입었습니다. 입은 것은 예수님이 대신 값을 치러주셨어요. 죄와 사망과 마귀에게 우리가 속해 있던 자를 거기에서 값을 치름으로 해방받아서 이제는 우린 주께 속한 자가 되었어요. 피에 팔림받은 주의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의 것인데 내 마음대로 하면 야 이놈아 네게 준 그 대속 내놔야 돼요. 그럼 우리 어떻습니까? 졸지에 다시 죄 아래에 들어갑니다. 영원한 사망 안에 들어가는 이런 불쌍한 인간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대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절대 하나님 은혜, 주신 한 번 대속의 은혜는 빼앗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거부만 안 하면 이건 안 빼앗겨. 내가 거부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주신 것은 절대 누구도 내가 어떻게 거부도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불가한 것을 내가 감히 하기 때문에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우리는요 자기 중심, 자기 위주, 악욕을 버려야 됩니다. 우린 그 대신 하나님의 것, 주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 하나님 위주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악은 어떤 모양으로도 버리십시오. 여러분 어떤 우리가 참 일을 할 때, 자기 말을 할 때, 자기 생각할 때 그것이 자기가 톡 튀어나오면 이게 여러분들 못이 튀어나온 것이 알고 망치 딱 들고 있다가 쾅! 머리에 팍 찍어 눌러버려야 돼. 자기를 부인해야 돼. 자기를 죽여야 돼. 그래서 하나님 뭘 기뻐하실까? 하나님 뭘 원하실까? 하나님 뭘 나에게 지시하실까?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뭘까? 이렇게 하나님 중심 위주로 살려고 하는 이런 자가 되어진 것이 자기를 깨끗게 하는 겁니다. 복 받으려면 복의 거룩이 되어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가 확인되고 확증되고 확신된 하나님 말씀을 자기가 지키는 것이 뭡니까? 이놈 악부터 제거를 시켜야 됩니다. 자기 중심, 자기 위주. 자기부터 먼저 죽이십시오. 여러분 자기 성질 죽여야 되지. 자기 성질이 안 죽이면 복 없습니다. 복 없어요. 기껏 준 거 와가지고 말이야 하나님 복 주셨더니 그 아주 지 성질 다 버리고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냥 뭡니까? 다 떠납니다. 아이고 더럽고 애니 꺾고 아이고 참 별걸 다 보겠다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거, 복 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들에게 복 주라고 하나님의 충만을 나눠서 그들 통해서 와 하나님 사랑, 하나님 멋져, 하나님 대단해, 우리 하나님께 있게 은혜 입어 줘야 그런 것을 놓을 텐데 자기가 그런 주기도 전에 그냥 오만 성질 다 부리니 어떻게 여러분들 그 성질 보고 기다리고 앉아있겠어요? 다 도망가지. 악이 있으면 재미가 없어요. 악을 이런 버려야 됩니다. 자기중심 위주를 버리십시오. 자기를 죽이십시오. 자기 죽이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둘째는 죄에서 멀어져야 됩니다. 죄는 삐뚤어졌다는 뜻인데 무엇에? 우리의 삶의 근거, 규약, 규례, 규칙은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에 삐뚤어진 것이 이것이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하라는 것 안 하고 또 하지 말라는 것 하고 하면 다 삐뚤어진 겁니다. 그것을 죄라 하고요. 또 아울러서 내가 순종에 부족한 것까지가 죄입니다. 내가 순종하되 이거는 88%, 90%, 99%까지 했다. 그런데 1%를 안 했다. 그럼 그건 부족입니다. 부족. 99%도 부족, 제로도 부족, 다 부족. 부족은 다 일괄 뭐랍니까? 죄입니다. 죄. 여러분 죄의 결과는 이건 사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죽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뭐해요? 뺐다간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뭐합니까? 열차가 지금 탈선해가지고 빼딱하게 지금 앉아있습니다. 거기에 기관차가 올라가가지고 그냥 디젤이면 디젤, 그럼 전기면 전기, 안 그럼 전기면 전기 온 딱 시켜놓고 그냥 확 여러분들 그렇게 파워를 넣어보세요. 그 순간 더 탈선하고 거기 있는 사람은 완전 죽습니다. 죽어. 그건 어떻게 수정시킬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절대 에너지를 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뺏어간 자에게 절대 복을 줘서는 안 돼요. 복 주면 그 사람은 더 망합니다. 자기 망한 것이 아니라 옆에 사람들까지 다 더 망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복 있는 사람 되려면 죄에서 멀어야 돼요.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지 말라는 것 여러분 절대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하라는 것 그건 여러분 무조건 하세요. 그것을 여러분 정말 야무지게 자기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될 죄는 어떤 모양이라도 어떤 이유 어떤 이런 경우에도 우린 죄를 짓지 않는 자가 되어지면 그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셋째, 오만에서 멀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된 것은 내 어떠함으로 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선처금으로 주신 그런 은혜, 이 달란트 재능 있죠. 거기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게끔 주신 분복, 채워주신 복이 있어요. 그거 가지고 꼼지락하니까 그 분복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이렇게 받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분복에 따라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거기 내가 잘났다, 내가 똑똑하다, 내가 열심히 내었다, 내가 힘썼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자인지 모릅니다. 이런 자를 두고 교만하다 그래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버리시고요. 사람들도 압니다. 아이고 저거 줄 잘 써가지고 재수가 좋아가지고 어쩌다가 소발해지러 했는데 나를 무시하고 자기가 나보다 훨씬 우등하고 더 자기가 나보다 똑똑하고 그래서 이것을 쟁취했다는 식으로 여러분들 나를 대하면 어떻습니까? 어이구 잘 살아 보이소, 어이구 대단한 분, 내 혼자 잘해 보이소. 다 떠납니다. 다 떠나. 여러분들 천하에 어떤 똑똑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천하 유아 독존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회적인 동물로 만드셨기 때문에 혼자 있는 것보다 둘이 있는 것이 더 따뜻하고요, 더 협력이 더 좋은 거예요. 더 혈이 있으면 그게 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협력하게끔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걸 하나의 모델로 우리의 몸을 주셨어요. 우리 몸에 각각이 지쳐 있어서 서로가 협력해서 이 몸, 이 원바디, 이게 완전한 완전체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나님께서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 혼자 독불 장구친 내가 잘나니, 내가 똑똑하니, 내가 되어서 그런 자는 하나님께서 그거 떼놔야 돼요. 그래 니 혼자 한번 잘 해봐라 해야 어떻습니까? 자기가 경험하고 체험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로소이다, 그걸 여러분들 알게 됩니다. 그러니 우린 이렇게 교만해서는 안 돼요. 또 내가 어느 정도 해서 됐다, 아이고 그 거룩이 여러분들 얼마나 큰 거룩이라고. 하나님이 우리 향하신 뜻은요, 하나님의 이 장성한 분량일까지 하나님의 충만을 다 가지려면 우리는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 같은 자가 돼야 돼. 그 모든 일을 하기를 우린 그리스도는 아니지만 그리스도 같은 자가 돼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의 분량이 이리까지 승리하고 하나님같이 온전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자로 이렇게 우리는 영원 무궁토록 자라야 되는데, 이건 태도 안 하는 인간이 말이요, 사접시같이 조금만 해도 그냥 거드먹거리고 이만하면 됐다고 완전히 다 이런 것이 이렇게 까불어 사니, 이런 자를 두고 오만이나 오만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심령이 늘 가능해서 자기가 먹어도 또 배고프고, 먹어도 또 배고프고, 내가 성공해도 또 배고프고, 내가 올라도 또 배고프고, 잘돼도 또 배고프고, 이렇게 이런 항상 겸손해서 자기의 부족을 느껴서 항상 더 잘하려고 하는 이런 자가 되어지지 아니하면 재미없어요. 그런 자는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 받는 사람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을 많이 읽어서 그것을 철거할 수 있는, 그래서 말씀을 잘 알 수 있는 이런 자, 그리고 둘째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서 이 말씀에 확정과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자 되어져서, 셋째 이대로 살아서 우리가 정말 깨끗한 사람으로 죄에서 멀고 악에서 멀고 오만에서 멀 수 있는 이런 자가 되어질 때 이 자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복을 줄 수 있는 복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복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하셨습니까? 여기 복의 사람이 되면 복의 3절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 쫓아 가시를 맺으며 하신 같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됩니다. 이 시냇가는 여러분 들으신 것처럼 이것은 관수로입니다. 자연적으로 흐르는 냇가가 아니고 인간이 인공적으로 만든 수로,
요즘은 천수답이 없잖아요. 전부 다 보면은 그 논 옆에는 전부 다 관수로가 다 마을마다 골마다 좀 저수지가 있고, 안 그러면 큰 저수지를 해서 거기서 봄철에 모내기철에는요 물 틀어가지고 그 물이 전부 다 그 관 따라서 졸졸졸졸 흐릅니다. 흘러가지고 다 논에 들어가게 하고, 이 논에 들어가면 그 논이 탁 이제 앞에 막아주면 또 다른 논에 넘어가고 다른 논에 가고 해서 늘 거기는 물이 흐르도록 1년 44칠 그 저수지에 물을 저장한 것은 그때 풀어놓기 위해서 저장한 거예요. 그래서 다 모내기, 얼마든지 밭농사를 잘 할 수 있는, 이게 뭡니까? 이 관수로입니다. 관수로. 여기서 시냇가라는 것은 이런 관수로, 어떤 관수로? 하나님의 은혜의 강. 하나님의 이 은혜의 강, 거긴요 뭐 하나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축복이, 이것은 영원토록 메마르지 않게 계속 쫙 생명의 이 강이 계속 흐르는 바로 그 언덕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심어주셔요. 내가 심는 거 아닙니다. 내가 서 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에 딱 심겨주셔요. 어떤 자가 되면, 사람이 되면, 내가 복 있는 사람 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신 역사입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어떤 하간직에 심어놓으셨다, 어떤 별정직에 심어놓으셨다, 안 그러면 아주 정말 청방한 곳에 나를 심어놓으셨다. 여러분, 그런 환경 조건, 그런 것은 우리의 상관이 없습니다. 세상에 여러분들 어떤 조건, 환경이라는 것이, 그것이 절대적입니까? 절대이지 않습니다. 인간의 노력을 인해서 그 환경을 얼마든 뒤바꿀 수 있어요. 지금 좋은 환경도 그것을 자기가 노력하지 않고 애쓰지 않으면 그것이 천박한 그런 것으로 얼마든지 뒤집어집니다. 우리나라 환경이 뭐가 좋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셔서 지금 우리 환경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지금 주신 이 환경을 우리가 여러분들 그냥 지금은 놀고 먹으려고 난리입니다. 난리. 다 그냥 네 돈 내 돈 공돈인데 서로 그냥 나눠 먹자, 일하려고 생각 안 해요. 노력하려고 생각지 않습니다. 누가 공돈을 먼저 차지한 이거밖에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아주 척박한 땅으로 좀 있으면 바뀌어집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뭡니까? 바로 결과예요. 모든 자연의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 곳이 천박해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은혜의 강가에 딱 심어주시면요, 모든 조건이 복에 거는 대신 하나님께로부터 척척척척척척 때를 따라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셔요. 그래서 우리의 필요한 것이 학개 2장 6절 7절에 있는 말씀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육지에 있는 것, 바다에 있는 것, 이거 다 하나님 것 아닙니까? 이걸 마구 진동시켜서 그냥 내 이 성전, 내가 하는 이 일 위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확 부어주시니 여러분들 안 될 것이 어디가 있겠어요? 이것이 은혜 강가에 심겨진 그런 자입니다. 이런 자가 되게 하신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시절을 쫓아 과실 맺게 합니다. 범사에 하는 일마다 결과가 있습니다. 결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한 분이 아니고 하는 일마다 그렇게 결실이 있는 그런 자가 되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야. 여러분들 세상에 자기 수고한 대로 먹는다면 얼마나 이 세상이 정말 여러분들 공평한 세상이고 정의롭고 공의로운 세상일까요? 그런데 누구는 수고 안 해도 엄청 먹고요, 누구는 수고해도 덜 먹고요, 누구는 수고해도 하나도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불공평, 이것 때문에 사람이 막 미칠 지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분이 있고 억울함이 있고 막 다툼이 있고, 그게 많은 그런 또 시기가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손으로 수고한 대로 그대로 먹게 하신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의 강가에 심게 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한으로 넘쳐서 그래서 하는 일마다 다 결실이 있는, 손으로 하는 일마다 다 결실이 있는 이런 자가 되어지게 해 주신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셋째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은 청청하다는 거죠. 여러분들 여름철에는 잎사귀가 마르지 않지만 갈로 되면 벌써 뿌리로부터 이렇게 진액이 오는 것이 점점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이렇게 영양분을 빨다 나중에 빨 게 없으면 이제는 말라버려요. 그리고 그 잎이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봄이 왔을 때 이제 회춘이 되면 그때 이제 뿌리로부터 쫙 올라오면 그때부터 이제 다시 푸르기 시작하잖아요. 이것이 다 만물의 순환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순환을 늘상 왜 어디 있으니까 시냇가에 딱 심은 나무가 되니까 늘 그냥 뿌리로부터 수액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쭉쭉쭉쭉 빨린단 말입니다. 그러니 하늘은 일이 결시 있을 뿐 아니라 또 그 모든 것이 청청한 일시가 아니고 영원토록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모든 것에 이렇게 잘 되어지게 하는 것이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복 있는 자에게 주시는 그런 결과입니다. 근데 저는 그 행사가 다 형통하다. 이 형통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것이 바로 번성하다. 영어 성경에 있어서 prosper 그려놨어요. 번성하다, 번창은 무슨 뜻이? 갈수록 더 잘 되는 겁니다. 갈수록 더 많아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을 시냇가에 딱 심어서 자기가 이제 결실을 맺고 하는 일마다 다 결과 있고, 그러기를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 아니라 세 번 자꾸 또 하는 일마다 하는데, 그 정도면 어떻습니까? 어느 세월에 이 대박 가지고 이런 태산을 만들겠어요? 어느 세월에 이 여러분들 내가 하루에 수입이 만 원이다, 그 많은 가지고 누구 입에 다 갖다 붙이겠습니까? 내가 1년에 수입이 100만 원이다, 누구 입에 다 갖다 붙이겠습니까? 필요한 사람 너무도 많은데, 그러니 우리가 급속도로 성장해야 된단 말이에요. 급속도로 성장하게 하려면 하나님께서 독수인 날개로 업어서 우리를 인도하시듯이 우리 그런 급속한 축복이 뭡니까? 이게 바로 형통, 번창인 번창. 갈수록 점점 기하급수적으로 2, 4, 8, 16, 32 착착착착 이렇게 번져나는 이 기하급수적이 아닙니까? 이렇게 번창하는 번성의 축복을 뭡니까? 그 행사가 하는 일마다 번창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주시겠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우리가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이 이렇게 좋습니다. 대신에 내가 복 있는 사람 되기는커녕 복의 근원 되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가 복도 없는 세상 것 바라보고 자기만 바라보고 이렇게 여러분들 힘쓰는 자가 되어질 때, 그 사람은 어떻게? 바람이 나는 겨와 같고, 겨는 많이 모아봐야 한 방울 끝납니다. 어떤 재앙이 딱 오니까요, 어떤 그냥 위기가 딱 오니까 훅 불어서 싹 하나도 없어요. 그 열렬한 팬들, 그 열렬한 자기의 그런 참 일거리를 대준 사람들 다 흩어지고 자기 곁에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 이게 왜? 겨와 같은 사람이 되어 있으니까. 심판을 견디지 못해. 하나님께서 앞으로 대심판 누구도 피할 수 없지만 내 현실에서 네 행한 그대로 내가 보응하리라. 하나님께서 긍휼이 없는 자는 긍휼이 없는 심판 봐줌이 없습니다. 했제 심었제 그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이런 사람이 죽을 지경이다. 죽을 지경. 이런 꼼짝 달싹 못해. 어디 아파 보십시오. 손가락 움직여, 다리 움직여, 그게 우리가 아픈 자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딱 심판 아래 두기 때문에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재앙이 징계가 임하게 돼요.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고, 우리 의인의 회중이 뭡니까? 교회. 우린 다 완벽한 단일 교회 되기 위해서 힘쓰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영도를 갖고 육의 형체도 갖고 심신의 기능이 거의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이 심신의 기능들이 이게 여러분들이 복 있는 자로서 행동하는 것이 없으니까 전교에 들어갈 게 없어. 단일 교회에 들어갈 우리의 심신 기능이 없으니까 다 밖에 버려서 이제는 다 불사라지고 명할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의인의 회중에 들 것이 없어. 여호와께 인정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데, 내 말에도 내 행동에도 사무엘은 그 말 한마디가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시고 땅에 떨어진 것이었는데, 우리는 말해봐야 말짱 도루묵입니다. 그래서 어쨌단 말이에요. 아무 권위가 없어요. 왜?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으니까. 계신 것이, 가만히 계신 것이 우리 돕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드리는 밥만 드시고 가만히 계시소. 아무 말씀 마시고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우리 이렇게 정말 비참한 자가 되어야 되겠어요? 바로 내가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바로 그런 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는 그런 자가 돼. 그리고 결국은 망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도 이 한 해에 하나님으로 소망합시다. 왜?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딱 소망하고, 하나님께서 복 주실 수 있는
복 있는 사람 되기를 힘씁시다. 하나님께서 복 주실 수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을 잘 알아서 이 말씀을 묵상하여서 여러분 이 말씀에 확정 짓고 확신해서 그대로 우리가 삽시다. 그래서 악에서 좀 멀어지고 죄에서도 우리가 멀어지고 오만에서도 멀어져서 정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야, 너 정말 복 주어야 되겠구나. 복 있는 사람이 다 되어져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다 심겨서 우리 손으로 하나님마다 다 기시고 청청하고 형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된 이 한 해 되기를 힘써 봅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